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과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놨던 그 재료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자, 솔로몬은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해서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의 순서로 봐도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는요 이 당시에 많은 신하들의 질책을 당하는, 왜?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왕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감격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왕이 막 되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한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 중심의 왕이다. 하나님 중심의 왕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일천번제는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천번제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매일 갔다가 매일같이 헌물을 드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천번제라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잠깐은 헌신할 수 있고 잠깐은 희생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헌물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0일 동안 헌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복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잘못된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든 하여튼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줄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줄까 물어보시면 뭐 달라고 하겠어요?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좀 긴데 우리 뭘 구했나? 우리 답을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뭐 달래요? 듣는 마음 달랍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이 같아서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솔로몬은요, 평소에도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듣는 마음 달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사람들은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혜를 구했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셔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들은요, 자, 지혜를 구했다는데 이 지혜만 생각해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요, 하나님을 또 한 번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백성을 사랑해서 잘 통치하고 싶은데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잘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자예요.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도 많았고 힘도 많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대드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안에 기대를 심으셨어요. 내가 너 안에 기대를 심는다. 예? 솔로몬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너 솔로몬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내 백성을 잘 다스려 달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이 백성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솔로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솔로몬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맞죠? 이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통 사람은 뭐 기도해요? 건강하게 9988 123 이렇게 살도록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워있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고생하지 않게. 이거 기도합니다.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가 잘못돼서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는 협박이에요.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뻔한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복을 주셔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지 솔로몬 자신보다 더 잘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뻔한 기도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 뭡니까? 내가 조금 무시당한 것 같으면 원한을 가지고 파르르 떨고, 그렇죠? 내가 조금 이렇게 칭찬 듣는 것 같으면 으쓱하고 아주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응?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통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도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본문 이후, 이 본문 16절 이후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해요. 어찌된 일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잠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고 자가지고 죽었어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자기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 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죽은 아기를 거기다 누워놓고 자기가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진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요.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가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웬 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서 자기 아기래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했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왔어요. 재판을 받으러.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요, 신하에게 명하기를 칼로 정확하게 아기를 반 잘라가지고 한쪽씩 주래요. 아기를 잘라가지고.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지혜롭다고 그 아기를 반 다 잘라서 내 것도 안 되게 하시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해달라고. 진짜 엄마는요,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 주십시오. 저 여자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엄마 찾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뭘 느끼셨습니까? 참 솔로몬 지혜롭다, 이거 느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다 뭐 이거보다도 뭘 느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창녀를 재판해줘요. 왕이. 이 당시에 창녀는요, 아주 지극히 천하디 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창녀 재판해 주겠어요? 아니요. 상식적으로는요, 이 창녀 재판은 누가 해요? 말단 관리들이 해야 돼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이 천하디천한 창녀의 재판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창녀를 재판할 정도면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다른 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아끼는 마음이 지금 어디도 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나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워져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대우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당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짜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건 사명이 맡겨진 거라 그랬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잘 섬겨달라.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담겨있는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이게 문제예요. 복을 받고 나면 변질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안에 뭐도 담아주셨어요? 그 안에 경고도 담아주셨어요. 경고도. 그 경고가 본문 14절에 나와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변질되지 않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것까지도 쉽지 않아요. 그죠? 복을 받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복을 받은 후에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건물 크기가 중요하고 사람들 숫자가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도요, 보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이 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만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즐기는 자리가 됐어요. 즐기는 자리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벗어났는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감격이던 사람이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배가 하찮아졌어요. 나에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도가 하찮아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까봐. 예배 안 드리면 고생할까봐. 그리고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데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교회도 불편해집니다. 때로는 말씀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낯빛이 변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약을 10번 먹어도 독약 1번 먹으면 끝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한 번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소용없어진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은혜 받았대요.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좋았어요.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번 변질이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신학을 중간에 중단했어요.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둘이 합력하여 죄 짓고 삽니다, 지금. 네? 저는 그 아이들의 끝이 겁나요. 두려워요. 그런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들이, 솔로몬의 첩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1년에 딱 한 차례, 매년 7월 10일 날 되면 제사장 중에서 뽑힌 사람 한 사람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다가 우상을 들여놨어요. 어마어마한 죄죠. 이렇게 변질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마저 외면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된 솔로몬은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마저 외면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막다른 길에 갈 때까지 못 깨달아요. 막다른 길에 갈 때까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나뭇잎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쪼개졌어요. 근데 그 쪼개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었는데, 그래서 창녀들을 직접 재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 안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경고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다운 솔로몬으로 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명자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고라 그래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네 아버지 다윗의 날처럼 내 날을 길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도 그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내 손도 거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나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손길이 닿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과 경고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